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 맺습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해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연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몸은 자꾸 아픕니다. 관계는 복잡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은 저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460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자연을 관찰하고 우주의 이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 삶도 조화로워진다. 이황 선생은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산서당이라는 작은 서당을 짓고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산과 강과 나무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사십니까? 이황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이네. 자연을 보면 우주의 이치가 보이고 우주의 이치를 알면 삶의 이치가 보이네. 오늘은 여러분께 이황 선생이 발견한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삶도 자연처럼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기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질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왜 납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물, 적당한 햇빛. 이 조건들이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이것이 이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왜 핍니까?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낮이 길어지고 땅이 녹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이것도 이입니다. 그렇다면 기는 무엇입니까? 기는 에너지입니다. 물질입니다. 힘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입니다. 씨앗도 기입니다. 흙도 기입니다. 물도 기입니다. 햇빛도 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바람도 기입니다. 구름도 기입니다. 비도 기입니다. 이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이황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설계도와 같다. 기는 재료와 같다. 설계도만 있어도 안 되고 재료만 있어도 안 된다.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무엇인가 만들어진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나무와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설계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는 원리가 있고 기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만물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도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이입니다. 인간에게도 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성격, 감정, 욕구. 이것들이 모두 기입니다. 이황 선생은 55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것이 본성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기를 받는다. 그것이 기질이다. 본성은 모두 같지만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차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담백합니다. 이것은 기질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기질 때문에 본성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착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생기면 의로운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황 선생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늘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의 원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황 선생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뒷산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봄이 되면 버들가지가 파랗게 물듭니다.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꽃이 만발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핍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익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황 선생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때를 따른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때를 따라야 한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삶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억지로 성공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배우십시오. 중년이 되면 일하는 때입니다.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내려놓을 때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과감히 비우십시오. 이황 선생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30살까지는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바로 벼슬 하지 않았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살부터 50살까지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대로 일했습니다. 55살에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때가 아니네. 젊은이들이 일할 때일세.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자연을 벗삼았습니다. 70살에 세상을 떠날 때도 담담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네. 봄에 왔다가 겨울에 가는 것, 자연의 이치일세. 이것이 하늘의 일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인데 가을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인데 겨울처럼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을인데 봄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를 알면 편해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때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황 선생은 62살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버들은 푸르고 싶어서 푸른 게 아니요. 꽃은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로다. 다만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러할 뿐.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네. 때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바람은 붑니다. 구름은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막힙니다. 강에 돌이 쌓이면 물이 막힙니다. 계곡이 좁으면 물이 넘칩니다.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고 숨이 들락날락하고 기운이 돕니다. 이것이 잘 흐르면 건강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기가 흐릅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잘 흐르면 마음이 편합니다. 문제는 막힐 때입니다. 몸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붓고 뻐근합니다. 마음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합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합니다. 이황 선생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여라. 이황 선생은 65살까지도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쉬십시오. 이황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여야 기가 흐른다네. 가만히 있으면 기가 막힌다네. 맞는 말입니다.
움직이면 피가 잘 돕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기운이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아픕니다.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둘째, 호흡을 깊게 하라. 이황 선생은 매일 아침 30분씩 호흡 수련을 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흡은 기의 문이다. 호흡이 깊으면 기가 온몸에 퍼진다. 호흡이 얕으면 기가 막힌다. 현대의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다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내라. 슬프면 울어라. 억지로 참지 마라. 감정을 억누르면 기가 막힌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기뻐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옵니다. 병이 됩니다. 이황 선생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침울했습니다. 이황 선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참았습니다.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아픈 것이네. 슬픔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네. 지금이라도 실컷 울게. 슬픔을 흘려보내게. 그 제자는 이황 선생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황 선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길을 흐르게 하는 것이네. 여러분도 길을 흐르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와 기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만 높아집니다.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자꾸 자신과 남을 몰아붙입니다. 반대로 기만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만 남습니다. 욕구만 쫓게 됩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편하고 싶다.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기는 둘이 아니다. 마치 물과 물결처럼, 불과 열기처럼 떨어질 수 없다.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이황 선생은 50대 중반부터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10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사단과 칠정을 조화시켜라. 사단은 4가지 착한 마음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이 이에서 나옵니다. 칠정은 7가지 감정입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것이 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칠정이 사단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착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생기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두려우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칠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황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칠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절도를 지켜라. 화를 내되 지나치지 말고, 기뻐하되 들뜨지 말고, 욕심을 내되 탐하지 마라.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중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황 선생이 60살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황 선생이 물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이 맞네. 다만 화를 낸 후에 어떻게 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이황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일세. 화를 내는 것은 괜찮네. 하지만 화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네. 화를 내고 나면 놓아버려야 하네.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붙들고 있지 마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자연을 보십시오. 비가 옵니다. 쏟아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치면 깨끗이 개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세차게 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지 않습니다. 멈추면 고요해집니다. 우리 감정도 그래야 합니다. 화가 나면 나되, 지나가면 놓아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되, 그치면 그쳐야 합니다. 이황 선생은 68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단을 잃지 말고 칠정에 끌려가지 마라. 본성을 지키되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이것이 이와 기의 균형이다. 여러분도 균형을 찾으십시오. 이상만 좇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욕구에만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중간에 서십시오.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황 선생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은 하나다. 무슨 뜻입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와 인간을 움직이는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황 선생은 매일 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도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저 달도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한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 우연은 없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그곳에 답이 있다.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순환의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돕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끝이 곧 시작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돕니다. 변합니다.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좋아질 때가 온다. 잘 될 때 교만하지 마라.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이 순환의 이치다. 둘째,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연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산과 물, 해와 달, 하늘과 땅. 모두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돕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습니다. 땅이 젖으면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면 동물이 먹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순환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나만 잘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남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만물은 따로 있지 않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화의 이치다. 셋째, 자연스러움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옆으로 가려고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황 선생은 65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을 보라.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바다에 이른다. 사람도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된다. 나무를 보라. 곱게 자란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다.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삶을 산다. 우주와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황 선생은 55살에 도산서당을 지었습니다. 서당은 아주 작았습니다. 방 4칸, 마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당 앞에는 낙동강이 흘렀습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쳤습니다. 사방이 자연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은 이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연에서 배워라. 아침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쉬지 않고 흐른다. 밤낮으로 흐른다.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는다. 돌아서 간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가면 된다. 멈출 필요가 없다. 봄이 되면 꽃 구경을 갔습니다. 꽃을 보며 가르쳤습니다. 저 복숭아 꽃을 보거라.
누가 피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핀다. 본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본성을 따라라. 남이 뭐라 하든 내 본성을 따라라. 여름이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거라. 겨울에도 푸르다. 비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어려울 때 더 단단해야 한다. 가을이 되면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단풍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 단풍을 보거라. 붉게 물들었다가 떨어진다. 아깝지 않은가? 하지만 나무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놓아버린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놓아야 할 때 놓아야 한다. 겨울이 되면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눈을 보거라.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다. 더러운 것도 깨끗해 보인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15년 동안 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한 제자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 직접 보여주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꽃에 주고 밭에 풀을 뽑으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웠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연을 사랑하셨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이것들도 하늘의 이치를 받아 태어났다고 하시며 소중히 여기셨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68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친 게 아니다. 그저 자연을 보여줬을 뿐이다. 자연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나는 다만 가리켰을 뿐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자연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바로 선생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황 선생의 3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하늘의 일을 따르라. 때를 알고 때를 따르라. 둘째, 기의 흐름을 조절하라. 막히지 않게 흐르게 하라. 셋째, 이와 기의 균형을 잡아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중용을 지켜라. 이 3가지는 46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고 인공조명 아래에서 일하고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황 선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병든다. 자연을 따르면 건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연과 접촉하십시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산이면 더 좋고 바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꺼두고 그냥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를, 꽃을, 풀을, 하늘을 보십시오.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둘째, 자연의 리듬을 따르십시오.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해가 지면 쉬십시오. 봄이 오면 시작하십시오. 겨울이 오면 쉬십시오. 현대인들은 이 리듬을 무시합니다. 밤새 깨어있고 계절을 무시하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면 몸이 건강해진다. 거스르면 병이 생긴다. 셋째,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을 보십시오. 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무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휘어집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자연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황 선생은
69살에 이런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자연과 함께 살았다. 자연이 나의 벗이었고, 스승이었고, 위안이었다. 자연을 따라 살았더니 후회가 없다. 사람들이여, 자연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햇볕을 쬐어보십시오. 풀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기의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이와 기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조화로워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이황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삶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460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빛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도산서당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자연을 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는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하나 되면, 우주와 하나 되면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일을.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연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